할렐루야! 제자훈련에 참여하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 제자된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주님께서 보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전도자로, 선교사로, 섬김이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교제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의 교제를 깊이 체험하며 누리는 복된 코이노니아 공동체로 저희 모두 다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제자훈련 1과정 5번째 친교, 교제, 펠로십에 관하여 말씀을 우리가 친교라고 말하면 보통 밥을 같이 먹는 교제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친교합시다. 그러면 교회에서 밥이나 음식 또 간식을 먹고 또 음료수를 마시면서 하는 교제를 연상하는데, 그렇죠. 사람이 교제하는데 음식이 큰 도움이 됩니다. 누군가를 새로 만났을 때 그 사람과 사귀고 싶으면 무슨 말부터 제일 해요? 우리 언제 밥 한번 먹읍시다. 이렇게 말하죠. 네, 그리고 친구를 오랫동안 만나지 못해서 다시 만나서 안부도 묻고 막 재밌게 수다도 떨고 싶으면은 우리 언제 밥 한번 먹어요. 이렇게 전화로 초청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친교하면 음식 먹는 것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친교라는 말 자체가 꼭 음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죠. 네, 음식이 없어도 함께 기도하며 손잡고 기도하면서 또 삶의 은혜, 간증 나누면서 얼마든지 영적인 친교를 나눌 수 있습니다만, 아무튼 친교하면 우리는 함께 먹고 마시는 교제를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친교는 어떤 뜻이 있어요? 네, 성경에서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회 성도들이 서로 교제했다라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떡을 떼며 기도했다 이런 내용도 있는 거 보니까 이 교제와 떡을 떼는 것이 어떻게 관련 있나 다른가 생각이 드시잖아요. 이 교제는 사람들과의 교제를 말하는 것이고, 떡을 뗀다는 말은 예수님의 성찬식에 참여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끼리 교제하고 또 예수님의 몸과 피에 살과 피를 나누며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성찬식, 이것이 서로 다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제할 때 떡을 먹을 수도 있고 음식을 같이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교제는 그런 것이고요. 네, 교회 성도들이 물론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아가페 밀이라고 하는데 그 사랑의 만찬이라고 그러죠. 애찬식 이렇게 우리는 부르는데요. 자, 친교란 말은 어버이친 사귈교해서 친근하게 교제한다. 이제 교제란 말보다 더 친근한 그 감각을 살리는 표현이 친교인데요. 이 어버이 친자가 들어있다는 것도 참 매력적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제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교제할 때 진정한 친교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영적인 해석이고요. 아무튼 친교, 교제는 영어로는 fellowship이라고 하는데, 이 fellow의 fe라는 말이 옛날 게르만어, 그러니까 독일어의 옛날 언어 형태에서 이 fe라는 말은 돈이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돈. 예, 지금도 financial 그러면 이제 돈과 관련된 표현인데요. 아무튼 이 fellow란 말은 이 옛날 게르만족 어원에 따라서 해석을 하자면 돈 주머니를 함께 관리할 수 있을 만큼 믿을 만한 친구다, 그런 뜻이래요. fellow란 말이. 그래서 뭐 미국에서도 fellow 그러면은 뭐 회사나 병원이나 또 대학교에서 fellow 그러면 정말 그 과에서 그 분야에서
책임질 만한 그 회사의 대표 얼굴 같은 사람, 법인, 또 로펌이나 병원이나 이런 데서 정말 책임질 간판으로 설 만한 사람들이 펠로우라고 하잖아요. 함께 권리도 나누지만 의무를 지고 있는 아주 믿을 만한 그 회사의 기둥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서로 펠로우라고 불러주잖아요. 그게 아마 이 고대 어원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펠로우십은 돈주머니를 함께 관리할 수 있을 정도로 서로 믿을 만한 사람이란 뜻이래요. 네. 그 어원의 근거에서 해석하자면. 그 정도면 굉장히 친한 정도가 아니죠, 여러분. 돈주머니를 맡길 정도란 말은 사실은 거의 뭐 내 삶을 다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세상에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잖아요. 예. 가족에게도 돈주머니를 못 맡기는 분들이 있는데 친구에게 그것을 맡긴다는 말은 정말로 가까운 사람이고 친한 사람이고 뭐 말할 나위가 없죠. 세상에서 어떻게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만나셨으면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세상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정도 수준까지 간 거죠. 네. 이 친교, 교제를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코이노니아는 아까 우리가 성도들이 교제하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사도행전에서 교회의 표징이죠. 교회는 사귐의 공동체잖아요. 코이노니아 공동체. 그런데 그 코이노니아는 사실은 주님과의 코이노니아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9절 읽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 제자 과정을 시작했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심, 소명으로 시작했는데 소명은 꼭 하나님께서 사명, 무슨 일을 시키시고 어디로 파송하시고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라고요? 교제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교회는 일도 잘해야 되지만 사귀는 일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잘 먹고 잘 놀고, 표현 좀 이상합니다만 잘 먹고 잘 놀고, 이게 교제를 잘하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재밌게 노는 거예요. 신나게 재밌게 흡족하게 노는 것도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와 더불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주님과 사귀셔야 돼요. 주님과 사귀시는 것은 어떻게 그냥 밥 먹자 이런 수준으로는 안 되잖아요. 주님과 사귀시려면 말씀으로 깊어지셔야 되고 기도로 나가셔야 되고 찬양하시면서 예배의 영성, 기도의 영성, 이런 것이 있어야 주님과의 사귐이 깊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주님과의 사귐은 성령님과의 사귐입니다. 성령 안의 사귐이요, 성령님과의 사귐이요. 이것 또한 기도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고 또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고, 이래야 사귐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더 거룩하게, 더 영적으로, 더 신령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이 코이노니아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사귀고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귀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사귀고 성령님과 교제하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로 변화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 읽을까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도하는 것은, 또는 양육하는 것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니니, 이건 성도의 교제죠. 그런데 우리의 사귐은, 성도의 교제는, 코이노니아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기는 누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어를 보면 이 사귐이란 말로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와의 사귐, 예수님과의 사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사귐, 코이노니아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교회에서 친교한다, 교제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까지? 서로 성도들끼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과 사귀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사귀고 성령님과 사귀고 하나님 아버지와 사귀는 그런 영적인 교제를 포함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교제, 코이노니아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유월절 만찬, 또는 뭐 성만찬, 마지막 만찬, 라스트 서퍼, 어떻게 표현하시든 간에
여러분 여기 제자들이 몇 명 나와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예. 이 식탁에 앉은 제자들 숫자가 어떻게 11명이네요. 가운데 계신 분은 예수님이실 테니까. 아, 저쪽에 왼쪽 저쪽 문으로 나가는 그림자 같은 게 보이죠? 예. 그림자. 네, 가룟 유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빼버렸어요. 이 그림은. 그런데 이 그림이 원래 팔레스타인의 유대인들의 식탁하고 더 가깝다고 그래요. 우리가 보는 그 최후의 성만찬 쫙 13명이 한쪽에 앉아서 화가 조금 비어 있고 등을 보이는 사람이었고 딱 그 전면으로만 화가 시야에 보이도록 배열된 것은 르네상스 때 그냥 그 화풍에 맞춰서 재구성된 그림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이 그림은 코이노니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코이노니아, 주님과의 교제죠. 제자들 간의 교제죠. 또 성령님 안에서 교제죠.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그런데 이 교제는 어디까지 가는 교제일까요? 음식을 먹고 대화를 나누는 이 코이노니아 교제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제자들은 예수님과의 교제를 어디까지 따라갔었던 것일까요?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친교는 영어로 fellowship 그리고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코이노라는 말이 공통이란 말이 있어요. common, 공통, 공유, 함께 나누는 것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성경에서 여러 의미로 썼어요. 그래서 우리는 코이노니아 그러면 함께 밥 먹고 교제하는 그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 또 주님과 교제하는 것까지는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것이 또 코이노니아에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영적인 코이노니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서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고 하는 이 참여라는 말을 코이노니아라고 했어요. 코이노니아. 그래서 아까 우리가 주님과 교제한다고 할 때 그 교제가 코이노니아라고 했는데 주님의 피와 피 안에서 교제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참여라고 번역된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코이노니아는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성만찬, 성찬식, 예수님의 몸을 받고 예수님의 피를 받는 그 코이노니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것에 의해서 기독교 신학은 일통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학의 신론, 기독론, 성령론, 성찬론 모든 것이 다 이 코이노니아로 설명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광범위한 뜻을 갖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코이노니아라는 의미 자체가 함께하고 함께 나눈다거든. 나눈다는 뜻이 있거든요. 여러분 함께하고 함께 나누는 것으로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믿는 믿음 생활이 다 주님과 함께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신앙의 전부가 사실은 코이노니아입니다. 그 성격 자체가 주님과 교제하는 것, 그래서 주님 안에 참여하는 거예요. 주님의 피를 받고 주님의 몸을 받은 주님이 내 안에 오시잖아요. 그리고 나도 주님 안으로 들어가고 이것이 신앙의 신비요 코이노니아의 다. 그리고 여러분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26절에서 연보를 하였다라고 칭찬을 했어요. 마케도니아 교회, 아카야 교회.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북그리스, 남그리스. 그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성도,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연보했다고 하는데 이 연보가 사실은 코이노니아예요. 원어상으로. 연보의 코이노니아가 왜 코이노니아가 연보가 됐냐면 코이노니아란 말은 함께 한다는 뜻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함께 선물을 마련하는 것도 코이노니아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헌금은 함께 하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것은 이 코이노니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같이 함께 하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이 헌금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연보, 이 선교헌금이라고 되겠죠? 여기서는 구제헌금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요즘 말로 하면은 선교헌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왜 코이노니아냐? 그 가난한 사람들 돕겠다고 하는 일념, 그것에 함께 동참하기 때문에 함께 참여했기 때문에 코이노니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이노니아에 구제헌금, 선교헌금이
포함된다는 거. 이제 엄청나잖아요. 예, 우리가 주님과 사귄다고 할 때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돕는 일에 동참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5절 읽습니다. 너희가 전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전도에 참여하는 거. 참여라는 말이 코이노니아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 코이노니아 하면은 다 참여하는 거예요. 어디든지. 예. 밥 먹는데도 끼어서 참여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하는 일이죠. 그런데 사역을 할 때 누구와 동역하는 거. 그것도 코이노니아예요. 사역의 코이노니아. 전도할 때 함께 참여하는 거. 전도의 복음 전도의 코이노니아. 여러분 한 여인이 예수님을 위하여 옥합을 깨뜨리고 그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겨드리고 할 때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잖아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하는 일도 전파되리라. 그 여인이 복음에 동참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동참이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사귄다는 말은 실로 엄청난 뜻이 있죠. 주님의 복음에까지. 그 마지막 이 코이노니아의 절정이 이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빌립보 3장 10절 읽으실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주님과의 교제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신 자리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코이노니아까지 가는 것이 진정한 코이노니아입니다. 여러분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잘 나갈 때는 밥 잘 사고 또 뭐 신나게 도와주고 그럴 때는 가까이 하다가 내가 뱅크럽트 됐다는 소식을 듣고서 내가 재판을 나가야 된다는 소식을 듣고서 내가 힘들어졌다는 소식을 듣고서 왕래를 또 끊었다. 그건 친구가 아니죠. 정말 화가 나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배신감 느끼고 그건 친구가 아니잖아요.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예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다가 그래서 도움 받았을 때는 잘 나간 다음에는 갑자기 잊어버려요. 그리고 십자가 고난의 자리가 나오면 모른 척 해버려요. 가야바의 뒤뜰에서 이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그래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예수님 속이 상하시겠습니까? 그거는 친구가 아니죠. 그거는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아니죠. 완성된 코이노니아가 아니죠. 진정한 코이노니아는 고난까지 감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묵상해 보았습니다. 대화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음식을 나눠 먹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고 성령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고 예배 없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고 그리고 또 주님께서 명하신 복음에 동참하는 코이노니아, 전도의 코이노니아, 또 어려운 사람을 돕는 목적에 동참하는 구제의 코이노니아, 또 고난 당하는데 함께하는, 고난을 함께 겪을 수 있는 고난의 코이노니아, 여기까지 갈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친교의 공동체, 코이노니아 공동체로 우리 모두 성숙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40주년을 맞는데요. 주님,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성숙된 코이노니아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연약한 자를 위해서 돕는 그 목적에 함께 동참하는 코이노니아. 또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끝까지 함께 견디면서 동참하는 코이노니아. 이 성숙한 코이노니아의 모습이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며 자비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하시 우리의 성은 장로교회 40주년이 다가왔습니다. 오 주님, 그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많은 죄종들의 기도와 눈물과 헌신과 또 협력과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교회를 지켰습니다. 하나님, 이 멋진 아름다운 교회당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 지역사회를 위해서 나름 열심히 충성을 다했습니다. 이제 저희들의 한계와 또 저희들의 공을 다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 헤아려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바라옵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욱더 복된 헌신과 코이노니아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